구약의 신권. 캐나다 연합교회 제사 직분이 변역한 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히브리서 7장 12절라고 했는데 당신들은 왜 구약시대의 신권 제사직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지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가 되심으로 구약시대의 제사직은 이미 그 역할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신들은 왜 아직도 그 필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선교사 히브리서 7장 11에서 12절, 14절, 17절, 24절에서 율법이나 몽학선생 가정교사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였지만 바울은 그 구절들에서 아론의 반차욱은 레위직 나 제사직은 홀로 취할 수 없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인 멜키세덱 살렘의 왕이며 대제사 창세기 14장 17절 부름 이후 또 다른 제사의 임명은 주님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직은 주님께서 제사장으로 오심으로 바뀌어졌으므로 율법 모세의 율법에 관한 것의 변화도 필연적이었습니다. 멜키세덱은 의의 왕이어서 히브리서 7장 1에서 2절 의며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부도 없고 시작하는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히브리서 7장 3절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부모가 있어야 태어날 수 있으므로 이 구절은 멜키세덱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권능 신권이 시작하는 날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끝나는 날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신권의 임무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히브리서 5장 1절라 되어 있고 4절에서는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부르심을 입어야 할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또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함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에 의하여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선택되고 약속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모세는 제사의 직분에 아론을 불렀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어 다른 이들을 부르시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12사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 하셨으며 다른 곳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가 함께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더라. 마가복음 3장 14에서 15절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교회를 가리켜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베드로전서 2장 9절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제사직은 멜키세덱의 부름 후에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대제사장으로 임하심으로써 그대로 옮겨지고 변화되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1829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통해 지상에서 신권의 권능을 다시 계승받았으며 이를 통해 오늘날 이 교회는 고대에 가졌던 것과 같은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오직 사도들에게만 주어졌던 그 권능을 교회를 설립한 이가 스스로 자신에게 부여하였고 이렇게 취한 권능을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물려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와 같은 권능을 성경이 직접 자신에게 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셉 스미스 마이너스 존경받은 선지자 카톨릭 신부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함이라 마태복음 13장 57절고 말씀하셨는데 조셉 스미스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존경을 받았나요? 선교사 주님의 교회 안에 있는 결점을 찾고자 하는 신부님의 그러한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성취시키는 가장 완전한 증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천 권의 책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반대하여 쓰여졌으며 조셉이 직접 말한 대로 그의 이름은 모든 나라 사이에서 좋게도 또 나쁘게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값진 진주 조셉 스미스이서 33절 여러분이 조셉 스미스는 진실로 위대한 선지자였음을 알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820년에 있었던 그의 첫 번째 시연 사건 이후부터 1844년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될 때까지 그는 적어도 48회나 법정에 서야 했고 재판을 받았으며 끊임없이 박해를 받고 수모를 겪었습니다. 반대자들은 그의 온몸에 타르를 칠하고 깃털을 꽂았으며 폭행하고 심지어 가족과 사랑하던 사람들에게서 조차 심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의 직분에 대한 위엄을 잃지 않았으며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선지자 중의 한 사람으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카테이지 그레이스라 불리운 한 집단은 그의 피를 흘리게 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맹세하기도 하였고 조셉의 친구들 중에서도 여러 사람이 그가 재판받는 것에 동의하기도 하였습니다만 그는 정직하게 모든 말씀을 전하였으므로 모든 시대의 선지자들과 함께 헤아림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그가 순교당하기 며칠 전에 나부 지역의 위대한 사령관으로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의 사랑을 표현하는 마지막 순간을 위해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3절 나 말하였으며 자신을 폭도들로부터 지켜줄 것을 공약한 위선적인 관료에게 자진하여 출두한 지 이틀 만에 카테이지 그레이스에서 자금을 지원받고 사주받은 악한 폭도들의 불법적인 습격과 무차별적인 총격에 의해 그 자신과 형 하이람의 피가 카테이지 감옥에 뿌려졌습니다. 이 일은 1844년 6월 27일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선지자로 살았으며 선지자로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선지자였으며 이 교회는 오늘날에도 성스러운 주님의 권능에 의해 인도되며 여기 제출한 증거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드림을 간증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진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겸손하게 간구드립니다. 재판관 오늘 여기에서 있었던 진리에 대한 공방은 나에게 결코 잊지 못할 재판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나의 두 아들이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의 종교에 대한 당신의 변호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성실한 변론에 의해 의의 영을 느꼈습니다. 나는 오늘 이 두 젊은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에 비해 여기 모인 제소자들은 몰몬 선지자의 계시가 모순된다는 주장에 대한 한 증명이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음을 선언합니다. 몰몬들이 주장하는 계시는 발전적이며 필연적이고 조화로울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도자 또한 경전에 언급된 것처럼 거룩한 자격에 합당함을 선언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공의로우며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하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나는 이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나의 의견을 말하는 것에 대해 심사숙고해 달라는 제소자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으며 지금까지 그렇게 하였습니다. 나는 랍비로서 스스로 훌륭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두 젊은이가 빠른 시간 내로 나와 나의 가족을 방문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교회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며 이를 위해 우리를 방문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제소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선교사들이 지적한 성경 구절에 대하여 대부분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 반대로 설명하거나 해석하실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선교사들이 보다 완전한 길을 가지고 있음을 판정하고 제소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로 하루빨리 돌아오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혹 오늘 논의한 것 이외의 증거나 증인을 찾으시게 되면 7일 이내에 상급법원에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당 법정을 폐정합니다. 선교사 아멘.